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개혁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원치 않게 무슨 법 앞에 이렇게 서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정에 서게 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조사를 받으러 이렇게 경찰청을 또 이게 찾아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항상 묻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이냐?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이냐? 다시 말하면 그 법은 모든 판단을 사실이냐라고 하는 그 어떤 사실을 놓고 모든 어떤 그의 어떤 잘잘못을 판단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나 검사나 경찰이나 누구나 묻는 소시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항상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한다면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 사실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실은 외적인 표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의미는 내적인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실에 대한 의미가 있느냐가 참으로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사실이든 간에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의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실도 있고 그 안에 좋은 의미가 같이 있다면 정말로 이것처럼 이상적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도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일 안에 좋은 의미가 담겨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있는데 그 사실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전혀 없다든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무의미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누가 좋게 평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사실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아주 좋은 의미가 담겨 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박수 쳐주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격려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있습니다. 나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좋은 사실이 있다면 그 나쁜 사실도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사실을 살펴보니 그 안에 나쁜 의미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사실이 좋은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의미가 나쁜 의미로 비춰진다면 그 교회는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볼 때 모든 것을 사실이냐 판단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의 관계나 모든 사회적 관계가 삭막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실이 있다더라도 그 안에 나쁜 의미가 담긴다면 또는 비록 그 사실은 나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좋은 의미가 담겨 있다면 우리는 그 사실 앞에 평가를 달리하게 될 것입니다. 남녀가 함께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의미가 그 가정 안에 없다면
누가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결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의 의미도 가득 담겨 있습니다. 두 부부간의 사랑이 있고 두 부부간에 서로 행복함이 가득 담겨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 가정을 참으로 복된 가정이라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사랑도 사라지고 감정도 메말라지고 관심도 메말라지고 흔히들 말하기를 자식 때문에 산다고 하며 산다면 결혼한 사실은 있는데 그 안에 결혼의 의미는 다 사라져버렸으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마다 표정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것은 참으로 우리 가정은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사실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실도 좋은 사실이어야죠.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보다도 더 의미를 두고 더 가치를 두는 것은 그 사실 안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해서 주님은 더 큰 가치를 두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율법의 약점이 뭡니까? 사실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또는 사실만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다. 사람을 죽인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 미움의 의미가 담겨 있다면 주님은 그 의미를 더 큰 가치를 두시고 그에게 살인한 자라고 평가하신다 하는 겁니다. 또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간음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간음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가득 있다면 이미 그는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의 의미에 대해서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 더 중요시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향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발을 닦아낸 어떤 여인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 향유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가 있는 어떻게 보면 결혼 지참금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바싹 깨트려서 주님의 몸을 닦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가룟유다 옆에 있던 가룟유다는 그 사실만을 직시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왜 300대나 되는 이 귀한 것을 그렇게 허비하는가?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 반기 드실 분이 계십니까? 저도 찬동합니다. 맞습니다. 그 300디론을 바싹 깨트려서 그렇게 허비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바라본 것은 그 여인이 행한 사실을 직시한 거예요. 사실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사실보다 그 여인이 그렇게 행동한 의미에 더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의 결혼지참금과 같은 자기의 전 재산을 바싹 깨트려서 주님의 몸에 부었을 때 그 여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허비한다. 내가 어떤 광신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 허비해버린다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이 세상에서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바로 내 앞에 앉은 당신, 주님과 나는 결혼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의미를 더 중시 여기신 것입니다. 300대를 허비한 사실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해서 주님은 더 중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을 중시했던 가룟유다는 분을 내고 화를 내며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은 그가 그 사실에 담고 있는 의미를 더 중시하여 그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이 여인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마다
이 여인이 행한 그 행위가 기념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주님은 사실보다 의미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원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한 사실적 신앙생활 속에서 그 사실에 따르는 의미와 감격은 과연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주님 전에 나옵니다. 또는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날은 또 이제 이 시대는 또 이렇게 각각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린 감격도 여러분에게 함께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예배를 드린 그 행위는 분명히 사실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간다면 그에게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면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미가 없는 결혼 생활과 의미가 없는 예배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의미가 다 사라져버려요. 기도하고면 그 기도한 이후에 감격과 하나님과 만났다고 하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또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으면 그 찬양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만 아깝고 목만 아프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현상들이 있다면 열심히 교회 청소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모든 일에 순종하고 따랐는데 불평이 있고, 또 뭔가가 내가 시간을 허비한 것 같은 아까움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러한 모든 행위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다. 다시 말하면 불행한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존재할 수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렇게 의미 없이 살아간다면, 세상에서도 의미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도 큰일인데 주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보니까 예배소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의미도 없어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의미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주 영양가가 있고 아주 귀한 것이 썩으면 그 썩은 냄새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썩는 것보다 교회가 썩어버리면, 세상이 무의미한 것보다 교회가 무의미하면 그것은 더 큰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동이 중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어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10시간씩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 우리의 모든 만사의 행위 가운데 그렇게 행동한 사실은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가? 세상에서는 의미보다 행위에 더 중요시 여기거든.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데, 오늘날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변질되고 있어요. 그 아무런 의미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사라지니 기쁨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그거로 사라진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불평과 불만과 시험 들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후회가 막심하고 괜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이것이 저에 대한 얘기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동일한 것입니까? 내가 왜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내가 왜 이 교회에 서야 있어야 되는가? 의미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마음에 좌절이 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니 이제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든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하면서 의미를 찾든지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좌절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아주 심한 말로 꾸짖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무엇이 그렇길래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거룩한 행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리새인처럼 거룩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행위는 참으로 거룩했습니다. 거룩한 행위는 분명히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 안에 의미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자기들이 지도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내지는 모든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행위는 지도자로서 행위를 행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길래 오늘날은 존경받는 자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래서 주님은 그 의미 없는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다시 말하면 사실은 있는데, 그렇게 한 사실이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주님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외식이라고 평가합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실과 의미 위에 사랑이 더해진다면 과연 그 사실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것을 우리는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보다는 진실입니다. 사실.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여러분,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는 율법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 그 사실 위에 불쌍함과 긍휼함과 사랑을 더해버리면 그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진실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진실이 통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사실이 통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실이 통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사실만 통하고 진실이 통하지 않는다면 세상보다 더 썩은 집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어차피 교회는 세상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행동에 대한 사실만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사실만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사실만을 가지고 질책하신다면 여러분 여기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바로 그러한 율법적 잣대로만 사람을 대한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라 뚜루,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그 주님 말씀 여러분 사복음서를 계속 읽어보세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사실로 말하느니 한 군데도 없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진실로. 세상은 사실이 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은 사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실을만 요구하지 마시고 그 사실 위에 의미를 생각하시고 의미 위에 사랑을 덮으신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사실만 가득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사실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사실만 가득한데 진실이 가득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사실만 가득해요. 그래서 모두가 사실이냐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겉모양이거든요. 왜? 겉모양은 보여지고 들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 살펴보질 않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들킨 것만 가지고 들춰내서 그를 정죄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만이 가득해요. 그런데 아니, 사실만이 가득해도 괜찮겠는데 오늘날은 거짓이 더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고, 사정없이 정죄하고 사정없이 어떤 채찍질을 가하고, 과연 교회에 주님이 그토록 외치셨던 사랑이 과연 있는 것인지. 그래서 교회법은 세상법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법은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실 위에 사랑을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거를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거짓이 가득하고, 세상도 얼마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이크 뉴스라고 거짓 뉴스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 거짓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합니까? 심지어는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무슨 보이스 피싱이니 뭐니, 여러분, 그러니 사실만 가지고 얘기해도 보통 훌륭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의미를 더하고 사랑을 더해서 모든 것을 진실로 생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되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사실로 살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라. 남에게 진실하지 못한 자는 자기에게도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 괴롭힙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소통하며 서로 관계하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오늘날 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토록 그 있을 때는 어떻든 누가 떠냐고 지지고 볶고 하던 그런 성도들이라도 보지 못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 오늘날 신방도 안 하고 하니까 굉장히 편하게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즘은 편하시죠? 편한가 안 편한가 네가 목사 해봐라. 목사가 편한 건 성도들 자주 만나는 게 편한 겁니다. 집에 혼자 있어 보세요. 과연 편한 것인가?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모여서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우리 형편이 그래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이지 못했던 몇 달간의 그 어떤 여파가 지금 성도들의 생활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한 번씩 여러분 살펴보세요. 주변의 성도들을.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 안 나가니까 굉장히 편해요.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교회 나오라고 할 때는 교회만 나오라고 한다고 불평하던 자들도 교회 안 나오니까 답답해합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은 모여서 하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폐하고 신앙생활은 모여서 하는 겁니다.
내가 네가 교회지 뭐 건물이 교회냐. 글쎄 모든 이론을 폐하고 신앙생활은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여서 나누고 사랑하고 서로 울고 기도하고 하며 모여서 있었던 그 모든 성도들의 그 모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질 않아요. 힘듭니다. 참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좀 진실하고, 어떤 일해야 남에게도 진실하고 남에게도 좀 진실해야 자기도 진실한데, 좋지 않은 예이지만 내가 날마다 누구 사기치고 다닌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남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나는 사기치는데 저 사람은 참 진실해, 이렇게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기치고 다니면요, 저 사람도 사기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합니다. 내가 진실하면요, 저 사람이 비록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은 참 진실하겠지, 사람들은 다 진실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진실하기도 하고 남에게도 진실하기도 하고, 이 진실한 관계가, 이런 관계가 교회예요. 교회에서 이 진실한 관계가 빠진다면 세상에 어떤 친목단체보다도 못하고, 친목단체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이권단체보다도 못한 더러운 집단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이 남에게 진실하지 못했어요. 아까도 제가 예로 말씀드렸다시피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행위를 그는 진실되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실로만 바라봤습니다. 진실이 그 안에 없어요. 결국은 그는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팔았다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의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재판정에서 만약에 물어봅시다. 내가 예수를 판 사실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에게 진실이 없고 사실만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 사실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를 진실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 후에, 사실 후에 의미와 사랑이 덮여져야 진실인데 그것이 없은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그 사실을 스스로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스스로 자기 삶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진실하지 못합니다. 남에게 진실하지 못한 자가 자기 자신에게도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비록 죄 짓고 어떤 그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이 그가 했다 할지라도 그는 항상 진실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에게도 진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 지은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지은 사실, 그 사실 앞에서 그는 사실로 자기를 마감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자기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사실로만 산다면 참 누구하고 무슨 교제를 하며 살겠어요.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 가운데 다른 건 별로 없는데 말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해요. 목사가 말을 잘못해서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들리는 말에 의해서 목사가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제가 목사 초년에는 그 어려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게 의미 아닙니까? 내가 비록 뭐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그런 뜻이 아닌데, 제가 설교 시간에 소리쳤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을 야단친 것이 아닌데,
성도들 듣기에는 야단쳤다고 들어버리면 목사가 속상합니다. 꼭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꼭 그렇게 한번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보자고 강조한 것인데 많은 어려움들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일일이 해명하느라고 사실은 내가 그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그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해명한 사실은 있는데 왜 저 목사가 저렇게 해명하려고 저렇게 힘들게 말을 하는가? 그 목사의 행위에 대한 의미는 생각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자꾸 일이 더 커져.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사실보다는 진실이구나. 우리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너와 내가 진실이 통했어. 사실이 통했어라고 말하시는 분 계세요? 너와 나하고 사실이 참 통했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진실이 통했어. 너 진심을 알아.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또 행동은 또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왜 그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가? 의미를 찾으니 의미도 아주 나쁜 의미를 가졌다면 그때 가서 질책해도 늦지 않을 텐데 당장 눈에 뵈는 사실만 가지고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특히 교회는 쪼크로 그렇게 말합니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것이라고. 참 말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말보다는 또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요, 제 개인적인 것은 저는 이거 끊고 싶어요. 우리 교회 이거 다 그냥 폐쇄해버리고 끊고 싶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젊은이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겠네. 끊고 싶어요. 정말 끊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가 그걸 들여다보는 것은 성도들 지금 어떤 상황인가 보느라고 들여다봐요. 한 번도 저는 글을 올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들여다봅니다. 어느 때는 가슴이 벌렁벌렁한 글들이 있어요. 이게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소통인가?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로 써 있는 글들도 있어요. 도대체 이 밴드지기는 뭐 하는 거야? 보라고 놔두는 거야 뭐야? 즉시 지우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야?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제가 들여다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욕먹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으니까 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로만 사람을 상대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진실로 사람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와 그 의미와 그 의미에 사랑을 더해서 살펴본다면 충분한 이해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글이 얼마나 순화돼서 써질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진실로 주님을 알았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그는 진실로 알았습니다.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 그 사실만을 부여잡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흘 만에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의미를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전에나 오늘 이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 중에서 모르는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왜 그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왜 그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강조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둘째 부활의 열매를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활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사실만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사실만을 가지고 쳐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성에서 진실되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주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앞에서, 다시 말하면 진실된 지식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이게 바울과 예수님의 진실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이요, 저는 하는데 여러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보다도 교회가 좋고, 바로 세상보다도 교회가 우월하고, 세상보다도 교회에 있고 싶어하는 유일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실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곳에 가니까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나의 속사정도 다 알아주고, 그리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걸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구나. 그러니 교회에 오는 거죠. 세상보다 교회가 좋은 거죠. 세상이 삭막한 것은 사실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보다 좋은 것은, 아니 반드시 좋아야 하는 것은, 교회는 진실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좋으냐 세상이 좋으냐고 물으면, 예수를 믿든 안 믿지 않든 모두가 교회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 세상과 다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세상과 똑같아요. 아니 똑같은 것보다도 조금 더해요. 그리고 흔히들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아이 싸우다가도 그냥 막걸리 한 잔 마시면 딱 끝나는데, 교회는 안 되잖아요. 막걸리 한 잔 가지고 안 되잖아요. 뭐 가지고 해야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귀한 일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막 장학금도 주고 막 선한 일을 합니다. 그래 굉장히 저 사람 그 선한 사실에 대해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일을 하는 의미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박수 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위에 대한 사실보다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비록 저 사실도 나쁘지만 의미도 나쁘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을 덮어서 저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그게 장발장이에요. 그가 빵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누가 장발장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그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불쌍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열매를 고린도전서 12장에 쭉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왜? 그 사랑이 더해져야, 그 사랑이 가미돼야, 그 사랑이 의해서 모든 사실이 비벼져야 주님이 그토록 원했던 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되라. 진실된 삶을 살아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은 사실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진실로 살고 계신가요? 사실보다는 진실입니다. 사실이 율법이라면 진실은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제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결심했다고 해서 또 다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사는
진실한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진실로 살아가는 진실한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 자신이 진실한 신자가 되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좋은 교회는 저절로 개혁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진실한 신자가 된다면 성도다운 성도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배다운 예배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의지하시면서 아하, 사실보다는 진실이구나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심령에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사실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실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나 진실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진실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로 내가 주님이 원하는 진실한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터치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실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